오늘은 사무엘의 두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사무엘이 늙어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결국 사람이 늙으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52세였다고 그럽니다. 요즘 52세면은 저보다도 젊지만 그 당시 52세는 꽤 나이가 든 거였어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자, 사무엘이 늙으면서 그 후대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기 아들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지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름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좋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이런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들이죠. 이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최남단으로 블레셋과 국경지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의 아들이니까 사무엘을 닮아서 훌륭했냐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하고 달랐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온전했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자주 하긴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닮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피면서 보면은요, 거의 닮는 게 있어요. 나쁜 건 다 닮아요. 좋은 건 잘 안 닮아요. 제가 말한 걸 가지고 싹 살펴보세요. 하여간 나쁜 건 다 닮아. 희한해. 사람이 죄는 잘 닮아요. 근데 선하고 의로운 거는 꼭 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이 훌륭하고 그러면 손자도 훌륭하고 계속 훌륭해야 되는데 그런 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안 좋은 거는 닮아가는지 몰라도 좋은 거는 꼭 닮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기 아버지 입장에는 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길 바라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그렇기를 바랄 터인데 그 바람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의 경우에도 그의 두 아들이 상당히 타락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성장한 사무엘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들이 하던 잘못은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엘리의 아들들, 그들처럼 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패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그냥 막 손을 대고 또 여성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재판할 때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지금 부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은 참 쉽지가 않죠.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을 온전하게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엘리의 최후를 보았음에도 그의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 교육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이한 얘기를 하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라마에 있으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는데, 그리고는 뭔가를 얘기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토론을 했겠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참 특이한 얘기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5절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5절 초반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5절 후반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지금 사무엘이 젊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다스릴 수 있을 터인데 이제 늙었고 이제 서서히 손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 아들들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가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게 쉬우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쉽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욕하는 건 쉬운데 가서 얘기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쪽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본래 태어나기를 반골인 사람들은 그게 쉽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는 사무엘에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적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사실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들 딴에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걸 요구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 성서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한 450년쯤 된다고 보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제도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치 제도, 강력한 군주가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때때로 심심하면 법 바꾸자, 체제 바꾸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네. 심심하면 그럽니다. 그러면서 체제가 그래서 그렇다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초대 헌법이 제일 좋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법. 근데 계속 바꾸잖아요. 그게 더 좋아지냐요? 글쎄 그 시대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체제를 바꿔도 사람이 또 이상해지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하나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왕정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모든 나라에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언젠가
이런 일이 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신명기 17장 14절에 약속된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인데,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요소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나요? 안 원하셨어요.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이거든요. 근데 딴 가장을 세우자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세우자 하는데 사람으로 세우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보시는 분은 다 아실 얘기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천적인 뜻하고 원천적인 뜻은 아니지만 차선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기본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이면 오늘 새벽에도 다 같이 나와서 하면 좋겠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고 현실은 거의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주일만이라도 혹은 수요일이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애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만큼은 난 못하겠고 요 정도만 하겠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허용을 하는데 그게 좋아서라기보단 차선적인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허용을 하시긴 하는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차선적으로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해야 될 일, 하지 말 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진 않지만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왕을 뽑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걸 이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들이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랬겠죠.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나오고 나서 한동안 괜찮았는데 이들의 마음도 또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누군가를 세우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가 곧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가 맞는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합리적으로.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사무엘은 괜찮은데 그 아들이 안 괜찮으니까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그전 엘리 때도 그렇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아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배우죠. 맞죠? 네. 아버지가 괜찮다고 아들까지 꼭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나쁜 놈이어도 바보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왕정이잖아요. 왕정이라는 게. 그 집안이 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집안이 계속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훌륭한데도 이 아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왕정을 하죠. 그 왕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계속 해야 돼요. 이상해도 갈아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라 그러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쯤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면 못 바꾸니까. 혹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보통은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왜 구테타예요. 그래서 계속 죽여버려요. 안 그러면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왕. 그 집안들을 싹 죽여버리고 이제 죽인 사람이 또 왕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남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왕정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대통령 바꾸고 그 다음에 영 마음에 안 들면 그 몇 년만 참자 이러고 있고 이렇게라도 해야 그러니까 피를 안 흘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계속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은 정치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농담 삼아 한마디 얘기했지만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는요 권력을 누가 오래 잡으면 안 좋아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역사상. 민주화가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평화롭게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만 되면 자꾸 오래 하시려고 그러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하라 그러고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나라는요 옆에 꼭 아부꾼들이 있어요. 그만두지 마십시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이끌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한 분이지 뭐 사람이야 많죠.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만 옆에 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나. 자기 딴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참 안 좋게 끝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80년대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7년을 갑자기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단임제로 한다 5년 그러면서 지금까지 5년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독재 오래 하고 싶어 한다. 나는 이거를 끊겠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내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거를 끊겠다. 지금 사람들 아무도 기억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그분을 워낙 미워해가지고 좋은 얘기 하면은 돌 맞는 분위기라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지만 이분이 본 건 그게 우리나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여간 권력을 잡으면 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7년 하고 그만두겠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랬어요. 저 사람 7년 만에 안 그만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둔 대통령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만뒀잖아요. 그랬더니 희한하네. 그만뒀네. 약간 그때 그랬어요. 옛날 얘기죠 진짜. 근데 그리고는 5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단임하고 끝나도록. 그리고도 헌법에다가 명확히 해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할 경우 바꾸면 또 더 할 수 있으니까 전처럼 뭐 4년 하고 또 한 번 하듯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법을 바꾼 경우 그 법 바꾼 대통령은 그 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무조건 이걸로 끝난다 라고 박아놨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되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되기 전에는 하자 그래 놓고는 나는 해봤자 2번 못 하거든요. 근데 내 뒤에 할 사람은 2번 할 수 있으니까 배 아파서 또 안 해줘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특이한 모습이에요. 변치 않고 여나 야나 뭐 진보나 보수나 할 것들 다 똑같아요.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그리고 남만 하는 거는 싫고 나는 오래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더러운 욕심,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요 굉장히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지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왕정으로 하자. 우리나라 5년하고도 문제가 많은데 왜 자꾸 또 4년씩 2번 하든지 더 하든지, 그러면 뭐 더 좋아질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스위스처럼 1년만 하든가. 1년 하면 안 싸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곧 그만두실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실 분도 줄줄이 서 있는데 또 줄줄이 하면서 뭐 지나가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논리가요, 많은 경우 이걸 풀겠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허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리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교육을 중시합니다. 특별히 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중시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안 될까? 그리고 남들은 왜 못할까? 그거를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긴 하는데 망가진 다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거 말고, 뭔 일이 생기기 전에 깊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한 가지 비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미리 가르치셔야 돼요. 미리.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리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거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건 공부를 다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져야 될 정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지를 미리 가르쳐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한 후, 뭐 대학이든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바깥에 나가면 내가 아닌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전에 딴 데들도 많이 다니지만, 근데 거기에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날 텐데 그분이 말하면 꼭 들어야 된다. 그분한테 인사 잘해야 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쁘게 꼭 인사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열심히 듣고 딴 애들하고 대화하지 말고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면은요 싫어 이러는 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뭔지 모를 때는 싫어를 안 해요. 알면은 싫어를 해요. 사람이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를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 이건 인사를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하면 딴짓하지 말고 잘 듣고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라. 그러면 일단 이게 입력이 돼요.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고. 근데 이게 무엇이 입력이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안 가르치죠? 갔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 저 사람 누구야?
얘가 이러는 순간 이제 문제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옆에 애랑 얘기하는데 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데 왜 지가 껴들어? 속으로? 혹은 말을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약간 이렇게 돼요.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고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잘 훈련을 시켜놓으면은요, 그냥 처음 정보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너 나중에 술, 담배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미리 가르쳐 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이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하는 애들이 다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다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 얘기하면 이미 늦어요. 그때 얘기하면 늦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잖아요. 너 나중에 커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텐데 절대로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애들하고 함께 이렇게 만나서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머리에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머리에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 따라서 움직여요. 술, 담배 그럼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호기심도 나고 뭐 그러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문제되는 애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이미 몸에 배버리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교 때 너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그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도 사귀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깊게 사귀는 애들은 많지 않고 특별히 결혼까지 생각하는 애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를 하면은 반발심이 별로 없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남자는 피하는 게 좋고 이런 남자는 좋고 그럼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이런 여자는 조심하고 이런 여자는 좋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알만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간섭한다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인데 이런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요. 저한테 100만 불 주시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말 듣고 애 잘 키운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라는 게 뭐냐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이거 괜찮던데요. 이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 낳고 이런 것도요, 다 그 전에 얘기를 해야지. 이미 애 낳고 키우는데 애는 말이야 딸을 낳아야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얘기하면 안 들어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하는 게 좋은데 학교 공부는 선제 교육들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뭘 좀 아셔가지고. 학교 공부만 미리 시키고 인생 교육은 하나도 안 하세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선행 교육을 시켜놓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때 가면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겠지.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잘 하셔야 되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혹은 손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측면에 이르는 순간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면서 보면 산 넘어 산이고, 이 일 끝나면 또 다른 일 터지고 계속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주변이 이상하면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왕정에서도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우리나라도 실패했고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실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집안이 계속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영제국 같은 경우도 거의 계속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 중에서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권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조차도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대신 분이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딴 분하고 결혼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혼을 하고 이분이 지금 딴 분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딴 사람의 부인이었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옛날부터 밀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왕의 부인이 되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옛날에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이 여인은 또 남의 와이프였는데 그때 그러고 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본 부인은 차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데려와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러면서 여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결코 좋은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느 집안이라도 계속 온전하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가 요즘에 이미 좀 오래전부터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명품도 좋아하시고 뭐 좋아하는 건 그런데, 그랬더니 명품 가문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명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십시오. 명문 가문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럼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가문이 있긴 한데, 어떠한 가문도 성경에서는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다윗 집안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 자체를 명문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무슨 명문 가문을 일으켜요? 우리 집안이 문제만 하나 있겨도 다행이지 하면서,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를 이어서 충성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가야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우리 집안은 그럴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뜻을 품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손주들도 잘 양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집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까진 좋은데, 근데 생각 자체가 무슨 명문 가문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하자,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생각이 교만한 건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왕, 앞으로 볼 사람이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 집안을 다 버리세요. 다윗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그와 그 후손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온유, 겸손함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점을 봤을 때 기분만 나빠하지 말고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내 아이들을 뭐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는 게 있으면 시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서 최대한 평안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설명되지는 않지만은 두 아들이 그리 훌륭하게 자라지 못하고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우지 못하고 이상한 부분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다시금 알게 해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를 많이 해서 우리 주변을 온전케 만드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온전한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혹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문제가 있는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도 칭찬하는 온전한 집안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항상 놓치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풍성하고 사랑 넘치는 나눔을 갖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